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덤으로 필요한 그런 사랑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있으면서 인도 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도 믿을게. 네가 말하는 신 나도 믿을게. 근데 니네 신은 뭐 주는 신이야? 니네 신은 어떤 능력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수억 개나 되는 신들을 섬기고 있어. 우리 집에 가면 문 앞에는 코끼리 신이 있고 부엌에는 또 이런 신이 있고 방에는 이런 신이 있고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에게. 그래서 이 신들이 나를 계속 도와주고 있어. 내가 한 수천 수만 가지 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중에 네가 말하는 신도 내가 믿을게. 얘기해봐. 니네 신은 뭐 하는 신이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을 믿는 방법은 네가 갖고 있는 신을 다 버려야 이분을 믿을 수 있어.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도 내가 믿고 내가 말한 하나님도 내가 믿을 거야. 이 말 자체가 그 믿음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네 믿음을 버려야 돼. 그러면 그들이 다 그냥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자기를 보살피고 있고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절대적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돈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제 아내가 이제 10월 15일 때면 일이 끝나거든요. 20일까지 하고 일을 그만둬요. 원래는 끝까지 다 정년 채워서 마지막에 우리 모든 교인들을 쿠쿠 데려가서 밥 사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그게 제일 섭섭해 아주 그냥. 몸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만둬라. 하나님께서 하는 거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근데 아내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가 돈이 필요해서 일을 벌러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은 항상 필요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지역이 안 보고 도망가려고. 내가 집에만 있으면 계속 애를 보게 되니 어떻게 하면 지역이로부터 도망을 갈까? 스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맨날 놀고 있는데 어떻게 지역이를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이로부터 자유로워질까 생각한 것이 그때 마침 우리 손월심 집사님이 병원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일도 짧고 쉽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갈 때 1년 계약직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1년만 지나면 실업급여 타먹는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엄청 즐겁게 다녔어요. 근데 일이 끝나기 전에 정부가 바뀌면서 모든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정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목표가 뭐라고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타는 게 공짜로 일 안 하고 돈 타는 게 완전 소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위해서 정년을 채우겠다. 그런데 못 채우고 이제 그만두는 거거든요. 시작을 왜 했다고요? 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도망가려고. 근데 일을 그만두면서 저한테 지금 여보 나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 이거 못 벌면 뭐 먹고 살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너 안 벌었어. 내가 다 벌었지. 아주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없을 때 살다가 있다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돈이 그만큼 우리에겐 중요해요. 건강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 딱 대상이 두 개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도 가 있지 않고 사람에게도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해요. 기분 좋으면 밥 사주고 오늘 예쁘네 데이트 한번 할까 뭐 이러고 그렇게 그냥 살랑살랑거리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이에요. 내가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늘도 속기분사에 썼지만 저는 그 시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우물 속에서 바라본 자신이 한심스럽고 바보스럽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꼭 갇혀서 그 우물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나지만 내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먹이고 추우면 입히고 유행 따라 살도록 나를 계속 다독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계속 뭐만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뭐 사랑해요?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단 말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충분한 것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감당해낼 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 삶에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냥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과의 사랑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사랑을 받는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주는 의미의 사랑이거든. 받는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만하게 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나발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도우십니다라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은 등불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에 한 잔에 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법,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계속 우리가 간직하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느끼고 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느꼈고 어젯밤에도 느꼈고 운전하면서 느끼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보세요. 내가 어디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까? 저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느껴지지 않으면 나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마치 음지에서 추워하고 있는 풀 한 포기에게 태양이 싹 움직이면서 양지로 만들어서 그 음지에서 떨고 있는 그 풀 한 포기에다 빛을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탁 닿아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누가 나를 막 욕했었고, 조금 전까지 내 마음속에 막 오만 생각이 다 들고 힘들었었는데 그분의 사랑이 내 모든 것들을 녹여버려요.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간직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앞으로 저 계속 그렇게 그 사랑을 유지하고 싶거든요.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보다 몇 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사랑은요, 주고받고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십자가라는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혜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명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최수기 원사님도, 수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선 우리 손을내 집사님도, 원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새겨두셨잖아요. 어릴 때 저희는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그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놀 때 땅을 이렇게 파서 글자를 써요. 깊이 새기죠. 그리고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이 쓴 글 맞추는 거 해보셨어요? 박보인 씨 안 해봤어요? 서울에 살았구나. 그랬구나. 서울 친구들은 저 강원도 네 천진초등학교에서 그거 했었어요, 장로님. 네. 때로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덮여져 있지만 정말 한번 헤쳐보세요. 진짜 헤쳐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져보세요.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겹겹이 싸져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글은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요. 저는요,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지만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계속 십자가 생각하면서 틈만 나면 십자가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요, 어떤 표현보다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해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우리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 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비록 제 인생에, 비록 제 삶에 어려운 일들은 끊임없이 있고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치 은행에서 번호표 끊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줄을 서 있어요. 신용이한테 올라고.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도 힘이 없고 외양간에도 힘이 없고 밭에도 힘이 없고 논에도 힘이 없고 그 어디에도 이 환난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뜨겁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시쳇말처럼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다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혜정 집사님한테 조혜정 집사님, 나는 요즘 집사님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금 형편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이제 조 집사님이 조금 덜 고민하고 사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나 제일 힘들어요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즐거움의 대상입니다. 이 고백을 해버리면, 이 고백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별의별 노래를 다 부르고 찬양을 다 올려드려도 이 고백만큼 강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고백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곡간에 곡식으로 가득 차지기를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할 때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제 마지막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다 주세요. 그러나 설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도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어도 내 구원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만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예요. 서로는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곤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계속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설령 이 모든 것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에서 벌거벗고 메마른 광야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나는 기뻐합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다 힘들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쁜데 이 기쁨이 내 모든 생각과 내 육신을 주장하고요, 나는 누구 앞에서도 이 기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어쩌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밭가도 같고 외양간가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 혹시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저를 목회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게 다 안 돼도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도록 저는 애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난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또 그분의 사랑이 저에게 오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이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과 같은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담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